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의 이 말씀, 구정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 흔한 말씀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 아니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은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 2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이 지옥의 유황불 속에 떨어져 영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후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은 받는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율법이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그러나 두 번째 율법인 십계명.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 다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주시는 건데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선택받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구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면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이게 중요하죠. 언약이다 하는 거는 원어로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른다는 건 뭐냐? 언약을 안 지킨 쪽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은 지키기만 하면은, 언약의 말씀은 지키기만 하면은 성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만약 언약의 말씀을 안 지키면 더러워서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나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해도 언약을 안 지키면은 더러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야 인생 참 허무하다 하고 죽으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이 돼야 천국을 가죠. 이렇게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광야 생활을 마귀를 이기고, 광야 생활은 마귀가 계속 방해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고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를 들어간 걸 상징해요? 천국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안 지키면 그 더러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마귀에게 져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 단어로는 keep예요. keep. 그래서 이거는 그 뜻이 뭐냐면은 행동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보존하다, 나의 안에 간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에 영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안에 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말씀에 순종을 못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힘입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순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도덕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켜서 그거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하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 하지 말라다? 미워하지 말라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미워하는 감정은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그 감정을 나한테 일으켜 주셔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만 순종할 수가 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출애굽을 한 20대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라 있어요? 2명. 그 2명은 안에 뭐가 있었다? 안에 영이 있었다. 중요하죠. 그럼 나머지 60만 3,488명. 이 사람들은 안에 영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십계명인 율법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도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갔을 때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천만에요. 예수 믿고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영이 있어야 한다. 안에 영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헛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 중요한 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 하는 거는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을 들어가니까 우리는 구원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순종을 해서 이게 중요해요. 순종을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20일 특별 이 치유기도회 하면서 매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아멘? 네,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이 병이 안 나요. 네, 이걸 아주 우리가 20일 동안 매우 강조했는데 그것이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2절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문구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의 결혼 서약식의 양식의 문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그게 무슨 뜻이냐?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랑이 자기 집에서 종으로 사는 신부를 인도하여 내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결혼 서약서의 문구예요. 이게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한테 너 여자로 태어나서 너희 집에서 노예로 살잖아. 종으로 살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서 이끌어내서 나하고 너하고 결혼을 하면은 너는 종의 신세를 벗어나서 이제 나는 왕이라면은 너는 왕비가 되는 거야. 이러한 그 형식의 문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용한 문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서 너 이제 내가 왜 건져냈냐면은 내가 너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더러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욕심을 내며 살았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죄가 욕심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야 돼. 그 욕심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욕심을 씻어내서 성결해야만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결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뭐다? 그게 십계명의 율법이다. 그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정말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 이거는 어떤 관계인가? 이거는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에서의 그 관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를 보느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신부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더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부인 선택받은 성도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신랑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 신랑인데 신부인 선택받은 사람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눈만 딱 뜨면 누구만 봐? 눈만 딱 뜨면 누구만 봐요? 신랑만 봐요. 그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이 신부인 선택받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신랑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신랑만. 신랑만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랑 신부의 원리예요. 원리. 그렇게 하나님이 신부에게는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부터 신랑 신부의 관계가 이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신랑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랑인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가보세요. 26절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는 소리를 3번을 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그 실의 존재의 안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졌다라는 것은 한 번 얘기를 해요. 모양이라는 것은 겉이에요, 겉.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뭐다? 제가 수도 없이 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그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 화시관 쓰시는 아픔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는 아픔을 당하고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면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아픔을 당하고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살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시니까 그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을 뼛속까지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뼛속까지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도 사람을 뼛속까지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어떤 관계냐면은
하나님도 사람을 뼛속까지 사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하고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하면서 살아 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뼛속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뼛속까지 사랑하고. 아멘? 이런 관계로 사람을 줘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해.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뼛속까지 사랑해.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냐? 내가 남편은 아내를 뼛속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뼛속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뼛속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남편이 볼 때 아내가 형편없는 짓을 해도 원수 같은 짓을 해도 허물을 덮고 사랑하며 산다. 아멘? 또 아내도 남편이 형편없는 원수 같은 짓을 해도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살아. 이게 뼛속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부부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주인이 마귀가 돼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이제는 내 주인이야. 그래서 내 욕심이 안 맞으면은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가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뼛속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남편은 아내를 뼛속까지 사랑하며 살고 아내는 남편을 뼛속까지 사랑하며 살고. 할렐루야. 좋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용서하며 살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요, 늙어서 죽을 때 후회해요. 이렇게 살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구약 사람들에게는 뭐냐면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너희들 너무 더러워서 이제 아주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결혼식 장면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 성결해야 돼. 너희들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쳐 죽일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장 3절 가보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오직 너는 나만 믿고 살아예요. 오직 너는 나만 믿고 살아. 응? 이 얘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나요? 처녀 총각이 연애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총각이
신랑 될 총각이 처녀한테 그러지 않아요? 너 나만 믿고 살아. 그죠? 이 말이 사실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자, 신랑 여호와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만 믿고 나하고만 사랑하며 살아야 돼. 다른 놈에게 한눈 팔지 마. 만약 다른 놈에게 한눈 팔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직 나만 믿고 나하고만 사랑하고 살면 너는 내가 데리고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왕같이 살게 해줄 거야.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같은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야. 참 신은 오직 전능한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오직 나만 믿고 나에게 맡기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해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신랑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사람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빈하게도 하고 전부 다 누구의 손안에 달려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정말 내가 말이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는 거 너희들 출애굽을 할 때에 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잖아. 10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내가 애굽 나라와 백성들은 낮추고 약하게 하고 빈하게 하고 천하게 하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는 생축에 처음 난 것과 그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여버렸잖아. 그랬는데 반면에 너희가 사는 고산 땅에 사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을 반면에 내가 애국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거는 너희들을 높인 것이고 너희들을 강하게 하신 거고 너희들을 부하게 한 거고 너희를 귀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의 생축에 처음 난 것과 너희 장자들은 모두 살려줬어. 너희들이 보고 체험을 했잖아. 아멘. 또 홍해바다를 가지고 양쪽에 물벽을 만들고 맞은 땅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부터 장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가 다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사들은 내가 물벽을 허물어서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다 죽여버렸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보고 다 체험을 했잖아.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전능자야. 그래서 너희들이 쓰러질 것 같은 상태에서 망할 것 같은 상태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쓰러질 상태에서 내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구원해줬잖아. 할렐루야. 너희들이 힘이 딸려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믿어. 그러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해서 전부 다 강하게 했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져서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태일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용사이심을 믿어.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잖아. 이것들을 너희들이 다 체험을 했잖아. 언제 체험을 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여.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너희들이 찬양을 했잖아. 너희들이 모든 걸 다 보고 체험을 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를 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맡기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왕같이 세워서 형통하게 살게 하고 기쁘고 즐겁고 최고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참으로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뼛속까지 사랑하는 그 신랑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었다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같은 나라가 되고 백성들도 왕같이 존귀한 자가 돼서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에 영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돼버리고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뼛속까지 크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도 십계명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내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날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영이 안에 없어. 그러면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요. 비참하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을 뼛속까지 사랑하신 크고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전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서 우리를 복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정 설날에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뼛속까지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안에 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강하게 살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또 우리 모두 분이엘의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